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인생은 행복한 것일까요? 불행한 것일까요?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실 텐데요. 거기에 올라온 영상이나 포스팅을 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영상들은 이제 포샵을 해가지고 또 내가 멋있고 예쁜지를 과시를 합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 중에 자신의 일상이 얼마나 반복되는 지루함 속에 있고 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 비교를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은 저렇게 가지게 많고 좋은 것을 누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각자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데 모여 각자 자기가 가진 문제를 꺼내놓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 털어놓는데 놀랍게도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던 다른 사람들이 꺼내놓은 그들의 숨은 문제를 보게 된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얼른 자기 문제를 다시 집어놓은 다음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인생은 행복하다. 다른 쪽은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게 되겠죠. 뭘 원해서 그렇게 하나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행복하신가요? 이 삶이 행복한 것인지 또 불행한 것인지 이야기나 인스타 유튜브 얘기를 듣지 않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길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것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도서를 다윗 아들 솔로몬이 적었죠. 그리고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알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저는 20대에는 전도서를 잘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참 어둡고 힘이 빠지고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참 이렇게 목적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요. 이 어떤 구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인생은 불행하다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죠. 참 눈빛이 맑으시다고 도를 믿으십니까?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포교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참 표정이 걱정이 없으시죠. 또 예전에 제가 토요일날에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누군가를 봤더니 기쁜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증인이 오셨었어요. 뉴질랜드에서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는 평안하다, 너도 믿으면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내셨죠. 저희도 전도할 때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지난 2주간 박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형제님의 말씀 중에 간증들이 기억에 나왔습니다. 처음 개척하셨을 때 시골에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개척을 하셨다고 그 같이 오신 그 더글라스 형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오지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제 고생을 하시고 힘드신 고생하셨는지는 짐작도 안 가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셨죠. 형제님께서 큰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 빌려주는 형제님이 그 돈을 갚으셨나요? 못 갚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딸의 졸업식도 주님의 일 때문에 못 가신 일이 있으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자매님과 협약하셔서 계시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해서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있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를까요? 유명한 BTS 수많은 아미들을 팬으로 갖고 있는 BTS도 걱정이 있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군대 입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블랙핑크라고 걱정이 없을까요? 영앤 리치 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자랑거리를 크게 부풀려서 남에게 뽐내거나 반대로 자신의 문제점이나 약점을 감추는 데는 도사들이죠.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겪는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알지 못할 뿐이지 사람은 모두 다 걱정거리가 있고 또 불행합니다.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다. 한 개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라. 이 시편 90편 10편 말씀에서 수고와 슬픔을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예전에는 이 자랑이란 단어가 반어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내세울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수고와 슬픔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서 자랑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주간의 박형제님을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자랑이다. 형제님께서 물론 개척교회 하신 것이 큰 주님 안에서의 간증이시죠. 그리고 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딸의 그 졸업식을 2번이나 못 갔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가족이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것 같으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때에 나는 딸의 졸업식을 2번이나 가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큰 돈, 그 당시에 전세 자금이라고 하셨나요? 큰 돈을 한 형제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결국에는 그 돈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나한테 큰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선생님은 덤덤하게 그것들을 얘기하시는데 듣는 저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멋진 그런 순종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매님하고 차별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자매가 이제 주님께로 떠나갔지만 곁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 자매님의 장인어른이나 주변 성도들께서 죽음 앞에서 너무 평온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인생 가운데 슬픔이죠. 가족하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주위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당하는 거죠.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차별한다는 것이 슬픔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어서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에 저한테는 그것이 근데 자랑이요 또 훈장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도 사단의 가시를 주님께 없애주십사 3번 간절히 기도를 했으나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몸에 있는 그런 질병을 좀 고쳐주십사 기도를 했을 때 안 들어주시면 마음이 정말 상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을 하게 되고 또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크신 된다는 것들을 또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가 얘기하죠.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수고와 슬픔에 대해 덤덤해지고 그것들을 자랑으로 만들 준비가 이제서야 됩니다. 그 목욕탕에 가면
냉수마찰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에서 나오는 그 물 맞으면서 뜨거운 데다 찬물에 들어갔다 하는 거 뭐 하는 걸까? 근데 그러다 요즘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이죠. 찬물에 들어가기 전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찬물에 들어가면 찬물이 그렇게 차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차피 힘든 거 그냥 하자 하면 덜 힘들죠. 이처럼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인생의 힘든 것을 주목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전도서를 한 20대쯤 읽을 때와 지금의 달라진 점이라 하면 전도서에 있는 이 긍정적인 구절들이 이게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전도서를 12장을 읽으면 이 간혹 이런 긍정적인 구절들이 나옵니다. 20대에는 이것들이 이 전도자의 빈정 같았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뒤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또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데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40대가 돼서 철이 좀 들었나 봅니다. 살면서 그 찰나 같은 기쁨의 순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은 항상 있죠. 근데 이 걱정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면 몸과 마음이 분리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우리는 걱정 혹은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그 단어의 헬라어적인 그 어원을 찾아보면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염려하다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미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지만 나중에 입을 거,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있는 거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죠. 지금 저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 입고 왔잖아요.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또 자매님께서 예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것을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이 현실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전도서에는 이 찰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매일 반복되는 일들, 제가 항상 입는 옷들, 항상 먹는 것들, 그 속에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먹는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맛있다, 감사하다 느끼는 것, 그리고 항상 보는 가족이지만 그 가족한테 내 얘기를 하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듣고 하는 것들에서 기쁨을 느낄 때 저희는 몸도 현재, 마음도 현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돈이 많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멋지고 예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전도서를 쭉 읽으면 이 저자가 성장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처음에는 헛되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약간 저자가 비유를 하자면 이 사춘기 겪는 10대, 모든 게 다 싫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춘기 10대 같죠. 하지만 이 3장을 가게 되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오히려 더 이치에 맞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가서 이 마지막 장인 12절이 되면 이 전도자는 이 나이에 맞게 인생의 선배로서 이 교훈을 합니다. 이 처음엔 젊은 청년들에게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후에는 정말 인생의 연륜, 그리고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희가 영생을 한다는 것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80세를 산다면 저는 한 36년이 남았는데요. 그 36년이 1년 1년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이 지금 이후에도 있을 삶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그리고 또 박형제님을 뵈니까 80이 되어도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아가는 거죠. 성장을 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고 또 미래에 앞서가서 염려를 하지도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참지 못하는 것은 이 미래에 대한 일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그런 거죠. 하지만 성장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대비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좀 들은 거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 정주영 기자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건 전쟁이다. 나는 전쟁 외에 다른 일들은 사람이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주님 안에서 저희도 동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인생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면 주님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저희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이처럼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오늘 전도서에서 저희가 간혹 보게 되는 그 긍정적인 구절들을 눈에 띄게 보듯이 저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찰나의 기쁨의 순간들, 주님의 빛, 주님과 함께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기억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거듭남을 기억을 했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람의 반역으로 땅이 저주를 받죠.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범죄에 의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먼저 찾아주셨죠. 사람들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두를 때 무화과 잎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버리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원하지 않음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해주셨죠? 가죽 옷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매번 저희가 얘기하지만 인생은 마라톤 같습니다. 수고와 걱정이 끊이지 않죠.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받아들일 때 더욱 주를 경험하고 전에 알지 못했던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수고와 슬픔이 없다면 모든 것이 저희 마음대로 된다면 솔직히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까요? 수고와 슬픔이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축복이죠. 사람이 자신이 먹는 것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이 입는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자신의 하는 일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많이 와닿지 않던 강도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인생이 슬픔과 고난뿐임을 저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런 슬픔과 수고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가 있고 또 저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할지 저희가 상상을 해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변하고 또 주님을 알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